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껐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며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10월 시작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는요, 남유다에 임박한 하나님 심판의 말씀들, 그리고 왜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가 하는 심판의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는 남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하고요, 우리 남유다는 요시야 왕을 앞세워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기원전 7세기경입니다. 어제 새벽 예레미야 1장에서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고요, 하나님의 분부하심, 맡기심, 사명을 받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장에서부터는요,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소명과 분부받은 사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0대의 젊은 청년의 나이에 부름받은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요, 결연하고도 비장하고도 담대하고도 거침없이 설교하며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외친 하나님의 심판의 설교의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 곧 말씀에 순종함은 없고 여기에 하나님을 섬김과 함께 세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선민 백성이기 때문에 패망할 리가 없다, 이 교만함과 안일함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저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근거로 자신 있게 내세운 것이 있다면요, 몇 가지가 있겠죠. 먼저는 혈통적으로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이 있다는 거고요. 또 저들이 자신 있게 내세웠던 것이요, 다윗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할례가 있고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는 한은 절대로 패망할 리 없다 라고 자부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바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저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씀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없다면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를 책망하시고 문책하시는 것이 가장 큰 죄의 문제는요, 음행의 문제, 행음의 문제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남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요, 높은 산 위에서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즉 산 위에서든 산 아래에서든 저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 행음하고 음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행, 행음은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로 음행, 행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 백성들도요,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요. 저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하늘과 같이 떠받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양떼와 소떼를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끌고 와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율법도 하늘과 같이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문제인가요?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면서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하나님 외에 세상의 신도 함께 섬겼다는 겁니다. 세상을 함께 섬겼다, 그것은 마치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사람이요,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배우자도 사랑하고 또 다른 이성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부부 생활 가운데서도요, 연애 생활 가운데서도 다른 것들은, 다른 실수들은 좀 용납해도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이 음행의 문제겠지요. 이 행음의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요, 율법이, 할례가,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가증히 여기시는 죄, 앞서도 말씀드렸지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터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가 바로 이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표현하시지요. 그러니 아내인 이스라엘이 범하는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여 영적인 음행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 본문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요. 21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저들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는요, 저들의 우상숭배의 죄가 잿물이 되어서 비누로 씻겨도 가시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3절 24절에서는요, 더욱 노골적으로 분노하시지요. 발정기의 암낙타와 암나귀를 비유로 삼아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음을, 음행을 그와 같이 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말씀이 아닌 줄 압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성읍과도 같은 많은 신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우리가 누누이 유심히 살펴봐야 할 말씀은요, 저들이 하나님이 아닌,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국제 정세에서 바벨론, 아수르 이 강대국 틈 사이에서요, 저들은 결국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그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앞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기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점쟁이나 무당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 영혼을 귀신에게 팔아넘기는 것, 이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님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비유로 말씀드려보죠. 성경에 기록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실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요, 돈을 재물로 올려놓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분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삭개오라는 세리장 아실 겁니다. 그는 세리장이라는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요, 세상에서의 그 자리를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지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물론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 나와 함께 해야 하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주님이 함께 하실 그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라는 혈연, 로마 시민권자라는 지연, 가말리알 문화생이라는 학연, 종교 지도자라는 학식, 명예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잔멸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100세 얻은 아들이니 저는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럴 법도 싶습니다. 그런데 그만 100세 얻은 아들이 너무 귀하다 보니 하나님의 자리에 이삭을 올려놓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그 아들 내게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하루아침에 주님을 만나고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거듭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상 숭배를 증오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은요, 무서울 정도로요, 오늘 우리의 시대를,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정치를 탓하기 전에요, 우리 교회들의, 우리 신앙인들의 음행이 심각함을 이야기하시는 줄 압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영적 음행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외치셨지요. 호세아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들어보시지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보살펴 주었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었다. 교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우리 교회들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먹고 살만해지자 먹이운 대로 배부르고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 욕심에, 세상의 힘에, 탐심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로 대변되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 세상의 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세라로 대변되는 음행과 쾌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성이 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념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내가 옳고 나의 정의가, 나의 발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율법, 곧 내가 성경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성전, 곧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왔으니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저는 무섭습니다. 이 새벽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요,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신들이 무엇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시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사랑에만 정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정조가 필요한, 신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도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믿음의 신앙의 정조가 필요한 겁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금의 팬데믹 상황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음행을, 우상숭배를, 세상숭배를, 모든 그 행음을 내어버리고요, 믿음의 정조로 다시금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워가고, 사회를 바로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유난하나님 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새벽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무겁고 중한 줄 알아, 무서운 줄 알아.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내가 만들어 놓은 신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가 점점 하나님, 도리어 하나님 그 축복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칭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이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올려놓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힘과 세상의 부귀와 하나님 권력과 명예를, 하나님 영화를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섬기고 있는 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금 엎드려 회개하며 참여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유난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 이 가을에 하나님, 우리 다시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두렵고 하나님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결연함과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다시 또다시 하나님 우리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회개하며 회심하며 참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에 다시금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 정조로 시작하는 그런 귀한 나날 삼아 주옵소서. 주님, 교회 모든 목회 사역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 명예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닌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엎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도록 하나님 이 가을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권속들의 하나님 간구와 하나님 앞에 엎드림, 찬양함, 예배함, 또한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가정들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민감하게 엎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를 부어주